10월 7일 새로운 한 주 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이야기를 한 주 한 주 하나씩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드디어 예수님 마지막 표적 이야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1번부터 6번 표적 이야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묵상을 했는데, 7번째 표적 이야기는 조금 또 특이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야기 자체, 표적 이야기 자체가, 내용 자체가 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건 안에 메시지가 중간중간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긴 사건 전체를, 첫 번째 날 오늘은 배경, 그 다음에 내일은 마르다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마리아의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넷째 날은 예수님의 속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은 결론, 이렇게 5개로 전체 이야기를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7번째 표적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그 배경을 다루고 있는 부분,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동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빠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주님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신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은 너희에게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전 배경의 이야기를 오늘 요한은 대단히 상당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어쩌면 이제 앞으로 벌어질 사건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마르다가 나사로가 거의 죽을 병이 걸린 것을 알려주었을 때에, 빨리 내려와 달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이틀을 그냥 거기 유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이제 가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니 가자, 이게 아니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헷갈린 거죠. 정말 자는 줄 알고 그러면 그냥 깨지 않을까요? 근데 이 말을 한 거의 배경에는 뒤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제자들이 거기로 가는 것을 두려워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올 때에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고 있는 거면 굳이 그 위험한 곳에 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제자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구나 말을 합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은 그런데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양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이 말은 혹 잘못하면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특히 난감하고 어렵고 황당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들,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만병통치약으로 전능한 칼로 휘두를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낫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게 잘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죠.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옳은가?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태도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것들을 말로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면 안 되고 상당히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을 같이 아픔을 같이 하고 그 상황들을 같이 걸어 나가야 할 일이지. 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all for good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힘내세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오늘 얘기를 잘못 읽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쪽 축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더 컨펌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아프면 아픈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은 대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상황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넘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과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 또한 또 다른 극단이죠.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그 부분을 가볍게 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자들이 금방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곳으로 우리가 왜 갑니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거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어떡해? 예수님이랑 같이면 뭐라도 가야지. 어디라도 가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라는 건 뭐냐면 1번은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어저께 주일 설교 말씀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란 걸 깨닫는 게 먼저예요. 그것 없이 훌쩍 믿음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다 무서움이 없어. 총탄도 피해가고 모든 어려움이 나를 비껴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몸을 입고 태어났기에 피곤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또 일이 계속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는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잘 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흥분하고 좋아하고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 자리를 거쳐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여기서 제자들은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기초에서 보면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들이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다 겪으면서 가면서 여러분들이 한계를 느껴야 돼요. 먼저 우리는 여기에 매일 수밖에 없구나. 결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내 관심과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에 묶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그 다음에 그걸 거쳐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 이게 비슷해 보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야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가야지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라는 말은 되게 비슷한 현상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힘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믿고 나가도 일이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버티는 것일 수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하는 건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 우리가 알고 느끼고 확신하든 못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역시 맞아요. 이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균형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용기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닥친 문제들을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되 여전히 그렇지 못한 여전히 어려운 형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들은 종종 오해하고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 때문에 우리들이 경험한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마치 우리가 힘이 세진 것인 양 오해하고 그러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에 공감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되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때로는 용기 내어야 할 때 용기 내고 때로는 한 걸음 디디고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참된 균형과 맛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